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하고 입술이 둔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수종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또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다. 이렇게 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성이라 어린아이를 굉장히 천히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물고기 2마리 보리새떡 5개로 5,000명의 12광줄이 남는 표적이 있을 때도 예수님 제자에게 얼마나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요? 여자하고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장정이죠. 5,000명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노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야,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왜냐하면 말씀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고 또 말씀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긴 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지 못한 사람도 보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다, 이까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는 저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은 맞다 이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 좀 기도받고 싶다. 또 당시에는 어떤 관습이 있느냐면은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랍피들, 선생님들이죠. 회당, 우리가 지금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여기 말하면 교회 목사님께 기도받게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님들이 아이를 안고 아주 하나님의 사람 예수에게 가서 좀 기도받고 싶다고 막 사람 몰려드니까 시끄럽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인식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 부모를 꾸짖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지금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아느냐? 어린아이 같은 애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냐? 저를 가라고 무시했더니 예수님이 노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 자체가 있다고만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지 않은 사람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의 자녀를 낳았는데 적게 낳든 많이 낳든 절대로 예수 안 믿고 나쁜 죄만 하고 다니고 사람 두드려 패고 다니고 죄만 짓는다면 누가 그걸 복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이라는 것은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따라서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돈과 명예보다도 최고의 축복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축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저는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 중요해 안 중요해요? 세상을 다 얻고도 우리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조예라는 말인데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면 육신의 생명이 내게 무슨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 하니까 한 제자가 부모님 장례하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부모 장례할 때 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자녀 혹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칭호가 있잖아요. 구약적인 개념은 육신의 자녀만 개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육신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 또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한 믿음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주신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자녀의 개념은 믿지 않은 사람은 내 자식 하는데 성경에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내 자식이면 내 소유가 있는데 소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삶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라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시고 믿는 사람도 오셔요. 그러면 제 사명은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믿는 사람은 성숙되어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는 게 제 사명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 자식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내 소유다, 내 자식이다, 내 뜻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고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라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를 사랑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주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키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하나 낳기도 하고 둘 놓으니까 다자녀라고 그래. 셋째는 억수로 다자녀, 넷째는 어마어마한 다자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걸 넘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올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참 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조건 그 아이 좋은 대로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 근래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선생님이 계시나 봐요. 근데 선생님인데 이제 그 아이가 반에서 있는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엉덩이를 자꾸 이렇게 만졌나 봐요. 그럼 선생님은 당연히 아이를 꾸중하죠. 또 여선생님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땡청망하고 꾸짖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막 하니까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줘 버렸어요. 일러주면 바르게 된 엄마 같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랬습니까? 그럼 이랬습니다. 그러면 너 진짜 나쁘지.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또 아이를 꾸짖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아이 앞에서 해야 아이가 선생님을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좋은 아이로 잘 건데 자기 아이 인격을 무시했다고 고발해 보세요. 교육청이. 요즘 고발도 가면 조사 나옵니다. 자꾸 선생님 보고 오라 가라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휴직을 어느 정도 하고 마음을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야, 다음 세가 정말 걱정이다. 아이를 이런 식으로 키워가 이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되겠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식사할 자리나 함께 모였을 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 비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듣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은 나쁜 목사구나. 우리 장로님은 거의 다 교만하구나. 우리 권사님은 거의 뺀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칭찬하는 것 하란 말이 아니라 아유 내가 오늘 설교 들을 때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깨달음을 받고 또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받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뵐 때 너무 은혜스러워서 나는 너희들이 커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듣고 아이들이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일꾼으로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여러분의 수고와 말과 헌신을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냐? 너무 책망이 없어.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를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때는 정말 인격이 유린당할 만큼 많이 맞았습니다. 안 맞으면 좀 심심할 정도로 맞고 이랬는데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람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두면은 그 아이는 100%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교육해야 바른 신앙인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첫째로 뭐냐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바른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정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거기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그러면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불신앙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너는 잘 믿어야 돼 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잘 믿겠습니까? 둘째로 너는 7절 뭐요? 부지런히 너 자녀를 부지런히 뭐요?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니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은 지금 다 들어가셨죠. 교육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방 안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르치고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앉았든지 길에 가든지
그럼 우리가 만날 때 길에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말씀 쫓지 않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내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교육, 신앙의 교육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메어서 부지런히,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 잘 잊어먹습니다. 가르침 받았다가 또 잊어먹고 가르침 받았다가 또,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는데, 왜 가르쳐야 돼요? 가만두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교육의 제일 중요한 시기는 유치원 시기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을 가지고 성교원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성교원 운동회 가니까 우리 교회 학부모님들이, 목사님 우리 성교원 없어지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가르쳐도 안 가는 분이 계셔. 여러분, 교육은 대학교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대학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 꿈과 비전을 주고 성품의 준비가 돼야 대학을 바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 빨리 시킨다? 아니요. 유치원 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 자라게 하려면 어릴 때 나무의 모양을 만들어놔야 그도 잘 자라지. 다 크는 걸 모양 만들어야 봐요. 부러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 믿음이라든가 교훈과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르면 이제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게 된다. 꼭 어릴 때. 그러므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자꾸 목사님이 저렇게 하느냐? 성경에 어릴 때부터 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말은 부정부정이가 굉장히 큰 강조의 긍정입니다. 반드시 훈계해라. 어떨 때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라. 이 말은 죽을 만큼 때려라 이런 뜻은 아니죠. 설사 채찍을 때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해라. 사람이 성품에 따라 다르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아이를 너엽게 하지 또 말라 그랬어요. 자기 분풀이로 아이를 때리고 막 분풀이로 애에게 막 하고, 그건 아이를 너엽게 하는 거. 그것은 더 나쁘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부정적이 만들게 되고, 앞으로 아이가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생각과 부정적인 것이고, 자기가 부모 됐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주는 안 좋은 상처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나 분명히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체벌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체벌의 방향이 달라요. 아주 어릴 때, 옛날에는 교육이 초등학교인데 요즘 아마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때는 매도 필요합니다. 4학년 좀 넘으면 이제 안 됩니다. 더 반발하고 상처를 받고 부모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중고등부는 영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이리 오면 이런 결과가 오고 이해하는 거예요. 대학만 넘어가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더 똑똑해서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럽니다. 대학 청년 때는 여러분 혹시 그때는 어떻게 감동을 줘야 돼. 앉혀놓고 우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울으라니까. 아빠가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 어릴 때 못 키우고 이렇게 너희가 고생하고 그래 다 엄마 아빠 탓이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울어요. 감동이 돼야 돌아옵니다. 이성으로는 돌아온 시대, 그게 훨씬 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교훈을 하고 바르게 하고, 정 안 뜨면 손을 들어 하든지, 아니면 지 스스가 밥을 안 준다든지, 심하면 매처리를 때리든지.
우리 아들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무슨 잘못인지 기억이 없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 돈을 조금 가져가서 뭘 사 먹었나 봐. 그게 들켰나 봐. 근데 그때는 말을 안 했지만 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저는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너 이런 일 했냐? 예. 이런 일을 하는 건 도둑질 아니냐? 도둑질이란 거야. 야, 도둑질하면 경찰에 가야 된다. 경찰서 가자 하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 때니까 경찰에 간다는 게 얼마나 겁습니까?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감옥에 가야 된다. 가자. 아버님. 그럼 어쩌면 좋겠노? 너 그러면 대신 맞을래? 예. 그러면 경찰서 가는 대신 몇 대 맞아야 되겠나? 한 대. 야, 말이 되냐? 경찰서 안 가는 대신 몇 대 맞아? 이게 얼마나 나쁜 죄인데 100대 맞자, 100대. 야, 그럼 경찰서 가든지 100대 맞을게요. 그럼 좀. 제가 몇 대 때렸어요. 때리고 그럼 경찰서 갈래? 그래. 야, 요셉아, 너 100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몇 대만 때렸다. 이해하겠니? 아빠 고맙니? 너 다시 안 했다는 자신이 있니? 예. 아빠가 너 믿어도 좋냐? 예. 좋다. 아빠 너 믿겠다. 그러고 이제 마친 적이 있어요. 뭐 그 후에 나 모르는 데 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은 때로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무조건 괜찮다 하면 여러분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바른 자녀로 신앙을 가지고 바른 윤리 도덕을 가지고 바른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키우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래서 꼭 그러나 감정풀이나 하고 노엽게 하고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았어요. 술 드시고 와서 막 쫓아내고 때리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시대는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되고 노엽게 하는 것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서 바르게 양육하고 키우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드리며 하고 서약을 하잖아요. 물론 서약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다 좋은 건 아니죠. 철이 없다든가 분별력이 없다든가 실수가 많다든가 잘 운다든가 잘 남을 도울 수 없다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든가 뭐 어린아이 안 좋은 게 많은데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여야 될 것. 또 하나는 어린아이는 참 순수하거든요. 그 순수한 자가 되라. 이 두 가지 교훈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높이시고 복음의 진리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느냐?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고 비어 낮추어서 죄인과 같이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겸손해질라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겸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예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신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는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설교 들을 때나 장로님, 권사님, 성도를 만날 때나 내가 누굴 만나더라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있고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님 봐도 은혜가 아이고 장로님들 교만해가지고 군사 봐도 아이고 어지간히 잘난 척한다 집사 봐도 세상에도 아이고 대통령 봐도 문제고 국회의원 봐도 문제고 회사 사장님 봐도 친구를 봐도 문제고 아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보는 게 자꾸 눈이 교만이라는 말은 눈이 높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게 본다는 말은 허물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자기가 평가할 만큼 자격이 있나요? 자기가 그 사람 평가할 만큼 완전하나요?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게 정확하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교만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남의 자식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게 그 사람 다 맞나요? 속에 있는 거 다 알았나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남 비방하고 평가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그 사람은 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마음에 갈급해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겸손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을 때 보면 주로 뭐요? 문제가 있다든가 어려움 당했다든가 고생한다든가 힘들다든가 아니면 다 있는데 허물을 느껴서 좌절했다든가 실패를 경험했다든가 망했다든가 이때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낮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귀에 말씀이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수록 따라갈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게 성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됐다고 아니 목사가 그게 어떻게 힘줄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됐다고 내가 장로인데 그럼 어쨌단 말이고 나는 권사인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한다고 보니까 부산에 큰 교회 권사님들이 왔는데 제가 나이도 젊기도 했고 개척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권사들이 개척교회 목사를 무시하더라고.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이야 교만하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지나가면 그 교회 생각납니다. 안 좋은 느낌이죠. 오늘의 성도 여러분, 그거 복 아닙니다. 믿을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예수님 따라갈수록 겸손을 자랑해야 돼. 낮아짐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을수록 성장했다는 건 더 낮아지고 겸손했다는 걸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또 순수, 겸손해지면 순수해져요. 교만한 사람이 순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순수해야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어린애에게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어린아이는요, 복음 전하면 뭐 따지는 거 없어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고, 어떤 애는 너무 급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끝까지 안 했는데 조금 기다려야. 근데 사람들은, 어른들은 다 해놔도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야,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구나.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다 해주는데 얼마나 부모를 의지하는가, 순수하게 의지하느냐면, 그래놓고 또 용돈 내놔라. 미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해줘야 될 거, 그만큼 부모를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고민하면서 미안해요, 밥값도 못 내고 밥 먹고 옷값도 안 주고 방세도 안 주고 미안해요,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어린이 봤어요? 당연히 요즘 어린이들은, 밥 안 먹는 어린이들은 밥 먹으라면 밥 먹으면 돈 1,000원 주나? 뭐 사주나? 아니, 지가 무슨 자격이 있노?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라보고 그런 성도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에게는 복음이 숨겨져 있다. 세상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걸 지혜롭다요. 자기 주관으로 가득 찬, 자기 가치관으로 가득 찬 걸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겨뒀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에게, 순전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 사람 볼 때 아이고 순전해가 바보, 그래 세상 살겠나? 그래도 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 때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몽이당하고 와서 나 참 안타깝게 순전을 한데 지혜롭지 못하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머릿속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게 참 조화스럽기가 어려워요. 지혜롭고 순전하고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인격 구성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뱀같이 지혜롭지만 순수함을 잊어버리지 마라. 성도는 순수함을 잊어버리면 제일 중요한 보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진실한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지 거짓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순전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음이 임한 것이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데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체벌하고 때로는 본을 보이고 사랑해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닮아서 낮아지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아이가 잘 교육되리라 믿습니다.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하신 주님,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묻었던 교만, 덕지덕지 않은 거짓말과 욕심과 악한과 모든 세속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겸손하며 순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 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